10월 7일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의 시간이 70년이면 마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70년이 끝나면 다시 너희를 돌보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고 다시 믿음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눌려있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에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계획은 우리를 향한 평안의 계획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9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연약함, 한계, 부족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 연약한 걸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함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의 그것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는 자의 삶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은혜들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삶이 진단이 돼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단된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단도 말씀으로, 치유와 해결도 말씀으로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 현재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도 무엇을 통해서 얻냐면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말씀 가운데 서게 될 때 전 인격적인 변화가, 전 삶의 변화가, 이 우주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 삶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말씀인지, 나를 회복케 하기 위한 말씀인지, 내 삶을 진단함으로 새롭게 하기 위한 말씀인지를 듣고 깨달아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와 희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하냐면 거짓 메시지로, 속임수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다고. 그게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21절부터 나오는 아합과 또 그와 야합한 그 시드기야 왕과 해가지고 뭐 하냐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거짓으로 예언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빌론은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할 거라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고 잘라내고 그것들을 쳐낼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들려오는 말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불신앙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해요. 온전히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잘라내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거짓 메시지들, 우리를 속이는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연약함과 한계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서 나오는 부정적인 것, 나를 정죄하고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찬송과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넘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부터 보면 이 스마야가 이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내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책망하고 정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하는 그 스마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를 징벌하겠다고. 그도 죽고 그의 모든 자손도 다 죽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복과 은혜도 임하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물론 방해 있어요. 외적인 내적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날마다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 응답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온전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거짓되고 속이는 모든 메시지는 거부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응답받는 오늘 하루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